사사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덜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과 들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힘과 괴력을 가진 삼손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블레셋과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다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된 삼손인데요. 오늘 16장에 보면 블레셋을 내집 드나들듯이 활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 여인을 사랑하고 또 이 여인에게 자신의 그 비밀을 누설하고 그래서 결국 머리가 깎여서 힘이 다 빠지는 그 무기력한 삼손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삼손이 괴력을 가진 삼손이 왜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된 나약한 조롱받는 삼손이 되었는가,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 삼손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강점에 집중하라. 강점을 살리면 약점은 당연히 커버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무너뜨릴 때 상대방은 집요하게 약점을 물고 들어져요.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공격합니다. 권투나 격투기 같은 경기를 보면 부상당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KO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삼손의 인생을 보면
삼손의 그 약점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적군인 그 블레셋 여인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여인은 블레셋 딥나의 여인인데 결혼식까지 했었잖아요. 그래 수수께끼 그 비밀 유출 사건으로 결혼식 중간에 화가 나서 뭐 집에 갔다가 다시 찾아갔더니 다른 여인에게 그냥 가버린 이런 여인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여인이 오늘 나오는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 블레셋 가사에 기생이 나옵니다. 여기 기생은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단어인데 그냥 좋게 미화해서 기생이지 간음, 매춘, 창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음욕에 또 여자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이제 세 번째 여인이 나오는데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이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의 그 인생, 삼손의 삶에 보면 이 여자가 막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그 약점이다, 문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약점과 문제를 알고 여인들을 이렇게 늘 여인들에게 마음을 주는 이런 이제 삶을 사는데, 이렇게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커버하려고 부단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죠.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술, 담배가 좋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끊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상식이잖아요. 우리 사회 문화상. 그러면 금연금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모습은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손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인에 대한 이런 자신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절제하고 끊으려고 하고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뭐 탈출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삼손이 그 약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육신의 안목 정욕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삼손을 발목 잡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힘이 다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이 있으면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적지. 블레셋은 적지예요. 적지에 다니면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그 적군에 대한 경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만 너무 과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적군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 어때요? 적대적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원수요.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결혼 때 그 수수께끼에 져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노력한 일이 있었잖아요.
또 여우 300마리에 불을 붙여서 곡식단을 다 불태운 일이 있었잖아요.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한 일이 있었잖아요. 라맛 레이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삼손을 죽이려고 길을 쓰는데 삼손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경계도 없고 조심성도 없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가사 사람에게 삼손이 여기 왔다는 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해서 이제 밤이 새도록 기다립니다. 새벽에 되면 우리 급습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삼손이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설주와 빗장을 그냥 다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하지만 주변은 계속 호시탐탐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이 성문을 다 뽑아버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도 뭐 유대 사람 그 누구도 야 공격하자 무방비 상태다 하고 뭐 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기력하고 삼손은 그냥 이 적군에 대한 이런 경계심도 없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난 여인이 들릴라 아닙니까? 이제 4절 이후부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그냥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은 1,100을 약속하고 그 비밀을 알아오라고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심만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 이 얼마든지 삼손이 피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만 믿고 경계하지 않더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상과 악한 마귀 사탄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하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이런 삶이 마땅한데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고 경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삼손이 결국 나실인의 비밀, 힘의 근원을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누수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계속 삼손을 유혹을 하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케 할 수 있는지 저한테만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삼손이 이거 절대 안 돼 하고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해서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삼손이 이렇게 답하잖아요. 7절 말씀에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그냥 힘이 다 없어져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아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삼손이 말한 대로 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으로 척척 감아버리잖아요. 삼손을.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밖에 있다 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묶은 칡을 그냥 힘을 한번 주니까 불탄 삼실처럼 그냥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아유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자신을 희롱하고 거짓말 한다고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지.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또 답을 해요. 또 답을. 정답은 아니지만 계속 그 요구에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해요. 11절 말씀에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 공짜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또 이 쓰지 아니한 새 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또 꼭 묶어요. 결박을 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에 그냥 힘 한번 그냥 툭 주니까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그냥 툭툭 끊어내는 거예요. 괴력을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이 여인이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또 말을 해요. 13절 말씀에 세 번째,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또 이 삼손의 머리털을 다 또 묶잖아요, 이렇게. 결국 푸른 치, 그 다음에는 새 줄,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털, 그 다음에는 이제 삭도, 이렇게 점점 비밀을 향해서, 정답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지하에 절대 안 돼! 거부하고 거절했으면 어떻게 이 여인이 계속 비집고 삼손을 유혹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 마지막에는 그러잖아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그냥 사랑이 거짓이라는 둥 하면서 계속 요구하니까 삼손이 그냥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발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삼손이. 결혼식 때 그 블레셋 청년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든 정답을 알고 싶어서 삼손을 계속 조르고 눈물로 애원해서 결국은 정답을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청년들에게 주었다가 수수께끼에서 지고 말았는데 한 번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 두 번째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럼 뛰쳐나가야죠. 이 들릴라로부터 뛰쳐나가야죠. 그냥 그 치마폭에 있으면서 머리만 싸매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냥 말을 하고 맙니다. 15절 말씀에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 3번이나 희롱했다고 하면서 날마다 비밀을 알려달라고 재촉하고 조르니까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 비밀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리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 약속을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요,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20절 말씀, 2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럼 언제 여호와께서 떠나셨을까요? 언제? 머리가 깎일 때 떠나셨을까요? 아니요. 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진정으로 자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터뜨릴 때,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밀리우고 힘이 다 빠지고 여호와의 영은 떠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 이 모습은 나실인의 비밀, 힘의 근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삼손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십자가의 도, 말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삼손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내던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이용하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방백들을 바라보면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든 이 비밀을 알아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도, 사탄마귀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또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약점이 있는가, 틈이 있는가, 그걸 그 부분을 부단히 메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 틈을 줌으로 결국은 그 틈이 그냥 댐이 무너뜨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것들은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낙타를 몰고 주인이 사막을 가다가 이제 주인은 텐트를 탁 치고 이제 따뜻하게 자는데 밖에 있던 낙타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이 앞발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래서 이제 앞발을 딱, 주인님 왼발은요? 그랬더니 그래, 왼발도 들어오너라. 뒷발이 너무 추워요. 뒷발도.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낙타가 텐트 안으로 쑥 들어오고, 주인은 그냥 결국 텐트 밖에서 쫓겨나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틈을 주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말씀, 이런 것들은 타협과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지켜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